바울은 거듭난 자신 속에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성향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내가 원치 않던 죄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죄는 어쩌다 한번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죄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죄를 주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죄는 밖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까요? 과연 신자라고 불리는 것이 마땅한가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중생을 경험한 이후에도 이 죄는 여전히 나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자신의 영적인 감정과 육신 간의 불일치에 대해서 나오는 탄식 어린 선언입니다. 더군다나 율법은 죽음의 밧줄로 우리의 영혼을 계속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계명으로 저주의 고통 아래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 가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혀 모른 채 우상 숭배에 몰두했던 우리였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했을 뿐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사악한 심정은 숨겼고 거칠으로만 외식하는 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셨고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게 하셨고 생각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여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죄를 짓는 죄라기보다는 이전부터 있었지만은 지금에야 비로소 인지했다라는 표현이 옳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내가 저지르고 있는 이 죄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본성적으로 내가 저지르고 있었던 죄였습니다. 헌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전에는 내게 이러한 죄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이러한 죄가 생겨났을까? 왜 나는 이러한 죄를 저질렀지? 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여전히 이전부터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죄였고 여전히 동일하게 저지르고 있었던 죄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는 이전부터 있었던 죄인데 형태만 달리해서 그 죄를 저지를 여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형태를 달리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심정은 악했습니다. 생각은 늘 허탄한 것들, 허무한 것들에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싶었고 고결한 덕행을 소유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헌데 하나님께서는 이제서야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죄를 드러내셨고 나는 이제서야 비로소 그것을 감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죄를 죽을 때까지 계속 짊어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또 지금은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이 속에 잠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이 죄들도 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자라고 불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거듭났다고 확신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신자라고 불리고 있다면 이 죄는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저질러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죄가 한 톨이라도 남아있으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보내셔서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신자들에게는 죄를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셔서 그릇된 삶을 억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인해서 아무리 거룩한 신자라 할지라도 율법의 눈앞에서 보면은 얼마나 자신에게 흠이 많은지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최고의 순종에서조차 얼마나 많은 오점들이 있고 죄악들이 있는지를 신자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진실하다 할지라도 그 악에는 기만이 있고 위선이 섞여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무리 은혜의 활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섬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결점이 숨겨져 있고 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 외에는, 그 안에서 죄를 발견한 나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불신의 잔재들로 가득 찬 우리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보좌로부터 우리는 용서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약속을 받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 은혜의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있던 줄기에서 잘려져 나와서 새로운 줄기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접붙여짐은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접붙여짐에는 그래서 특징이 있는데 육적인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이라는 것이고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접촉은 물질적인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과는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도 먹고 마셨기 때문에 효능이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발견되지 못한다면 행위로서 먹고 마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마시는 것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약속을 빼버린다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성도가 된 것은 태에 아기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도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영적인 연합이라는 말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비밀적인 것이다, 신비적인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비밀적인 것이다, 신비적이다 라는 말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영혼과 몸 사이에 연합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연합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상에 의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연합의 실체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공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붙었다 끊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합이 아닙니다. 항상 붙어 있는 것, 항상 거하는 것, 이것을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처소에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떠났다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건만 마귀들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버리운 바 된 자들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죽음은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 죽음과 사망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사망과 죽음이 끔찍하고 생명을 해한다 할지라도 마귀들이나 이 땅의 권사자들이나 우리에게 임할 악한 현재의 일이나 우리에게 임할 장래의 일이나 세상의 즐거움의 높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비참함의 기품이나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가 우리의 뼈와 영혼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연합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이요 산성입니다. 그 비밀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는 머리이신 주님이 계시고 땅에는 지체인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와 지체는 실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신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또한 신자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있습니다. 폭풍과 몰아치면은 거센 비바람이 불면은 어떤 가지는 떨어져 나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연합된 가지는 절대 떨어져 나가질 않습니다. 때로는 유혹의 강풍이 지옥으로부터 불어와서 참 포도나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지들을 마구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들은 흔들릴 뿐이지 결코 그 자리에서 제거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매섭고 거친 바람이 일어나서 가지들을 찢어 놓을 것처럼 위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증하셨습니다. 어떤 시련과 관련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이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가지들도 수많은 폭풍우와 우박과 비바람을 맞습니다. 가지들도 염려와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날마다 유혹을 받지만은 그 유혹에 대항해서 더욱더 원줄기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왕이 아무리 강렬하게 신자들을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실상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것처럼 보일 뿐 절대 넘어질 수 없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피해를 입기는커녕 그 시련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더 단단하게 견고한 가지로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시련과 환난으로부터 수많은 유익과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부성애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자신의 영혼을 붙들고 있었는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 성령께서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드셨는지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 말씀이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나에게 있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불행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불행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람이 강렬하게 불어 우리를 흔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다 지나가면은 주님께서는 우리 귀에 이렇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보존하였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나이다.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환난 때문에 우리가 공고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쇠약해지는 거 아닙니다. 겉으로만 보일 뿐 실제로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시련은, 그 고난은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적이고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시련과 고난과 염려만 눈에 보이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우리는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비밀적인 분이요, 신비적인 분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약에 쇠약했고 곤고에서 떨어져 나갔다면 애초부터 접붙여진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자는 신자가 애초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붙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신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머리 위로 물이 흘러넘친다 할지라도 연합의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줄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불리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모든 세상의 즐거움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위로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파사나의 부도를 맞은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구름과 같이 소망이 다 끊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건강과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위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잃고 물질을 잃고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질병 가운데에서도 그 죽을 병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욥의 소와 나귀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욥의 믿음과 소망마저 그러나 가져가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질병에서도 그 소망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된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심정이 불결하다는 것은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착한 행실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많은 의무를 행할수록 더 훌륭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주의자들은 적은 일을 할 때는 주눅이 들어서 시무룩하고 많은 일을 할 때는 교만해서 도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온 천을 향해서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가 행한 일들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정원으로 만드시고 그곳에 각종 과실 나무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의 정원에서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겸손의 열매는 더더욱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의문이 하나 듭니다. 신자가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 연유 때문에 그러한데, 아직도 본성적인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 하나는 마귀가 몰래 들어와서 사악한 씨를 뿌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은 자신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도 가라지를 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선한 열매와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라지를 보면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열매를 맺었구나.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이 가라지를 뽑아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 더러운 죄악이 뽑혀서 다시는 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놔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뽑힐까노라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죄가 주는 황폐함은 어떤 줄기에서 자라고 있는지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잘 걷지 못하는 노인이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듯이 그들은 죄를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위로의 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그 죄마저도 용서하신다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를 계속 저지르라고 면죄부를 주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계명의 이름의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거하는 죄악된 정욕들, 탐욕이나 교만이나 사악함이나 더러움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원치 않는 죄가 내 안에 있단 말인가? 그것 때문에 자신을 혐오하면서 더 정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열적으로 죄악을 뿌리 뽑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게 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원 안에 자라고 있는 잡초를 찾아내기 위해서 수고도 하는 것이며 그것을 발견하면 당장 뽑으려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열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하며 더러운 생각을 쫓아내며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주의 깊게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사람의 양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너희가 가진 죄는 네가 모태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범죄라고 고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율법은 그 사람이 죄 있는 피조물로 이 땅에 왔다는 것도 알려줄 것입니다. 거기다가 율법은 그 사람이 무지할 때는 물론이고 심지어 눈이 열려서 알게 된 때에도 수많은 죄악들을 범했다고 고발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과했던 죄악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도 고발할 것이고 충분히 애통하지 않은 죄악이 너무나 많이 너의 속에 있다는 것도 고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치유되지 않은 수많은 상처들이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는 것도 그리고 자극을 받으면 곧 터져 나온다는 것도 그렇게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우리의 목덜미를 부여잡고서 너는 죄를 갚아야 된다. 이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윽박지를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로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깊게 한숨을 쉬면서 심하게 애통하면서 용서를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게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겠지라고 생각할 때까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그때까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감정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고 노력할 것입니다. 고행으로 자신의 허물을 대신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한 노력을 해보지만은 더욱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힘겨울 뿐입니다. 결국 주께서는 그러한 죄인들을 내버려 두시다가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율법의 창을 통해서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회개하는 회개까지도 죄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며 그가 행하는 최선의 모든 것들도 죄라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러한 이들에게 묻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무엇을 위해 수고를 하였고 봉사를 하였고 그렇게 애를 쓴 것이냐? 무엇 때문에 죄를 없애려고 몸부림친 것이며 눈물로 울면서 기도한 것이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죄를 없애려고 노력한 것입니까? 아니, 그런 노력조차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과 위로를 위해서였습니까? 우리가 진흙탕에 빠진 옷을 입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무엇으로 그 죄를 치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결국 깨닫게 되는 유일한 것은 우리는 절대 그 빚을 갚을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입니다. 그거 깨달으고 겨우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수많은 행위를 통해서 눈물과 고통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울부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이것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난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희를 정죄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듯이 왜 자신의 심판주가 되어서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바울이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한 것은 자기를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의지하기 위해서였습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죄를 졌다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욱 의지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려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전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기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을 그 소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도 했고 수많은 수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준수를 경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의 준수의 시작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의 의라는 것은 은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행위와 공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자신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합치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한 은혜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외식주의자들은 사악한 심정을 가진 채로 자기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호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만족하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면 헌금을 더 드림으로써 또한 무언가 잘못했으면 더 많은 봉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로 대처하려 하고 헌금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난 자는 믿음으로만 행할 뿐입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믿음 때문에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행위를 배제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잡다한 종류의 의로 짜집게 한 옷은 하늘 법정에 맞는 옷이 아닙니다. 죄책은 사라졌지만은 죄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종용의 짐을 질 때도 있습니다. 이 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바라볼 수 있는, 더 사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만약에 지혜로운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제재하고 있던 그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부패는 더더욱 자극을 받고 정욕은 더 거세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욕은 더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고삐 풀린 성난 말처럼 날뛰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회심하기 전에 우리는 좌절이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죄를 짓는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실존적 고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납되었기 때문에 이미 성령을 받은 후에 나타나는 반응이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죄에 대해서 인지했다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회개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행위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현재 나의 모습입니다. 실전적 고민을 하는 나는 경건한 바리새인으로서의 바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죽이려고 하는 겸비한 나의 모습입니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확신을 버린 나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행위가 옳다는 것을 버린 나입니다. 자기 확신이 추방되어지면 자기에게 향하는 모든 영광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범죄하는 것은 우리지만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나 여호와가 우리의 의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행위로부터 모든 것을 제거한 사람만이 오직 믿음으로만 모든 것을 기인시킬 것입니다. 행위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이 각성된 양심은 안심하게 숨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중보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분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심정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하면 어디로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두움에 감추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망치면 어디로 도망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서조차 죄와 더러운 것을 발견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늘 재판장이 우리를 문책하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상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재판장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의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공기보다 더 가볍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주하신다는 이 말의 뜻은 그분이 실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체질적으로 무엇이 되었고 무엇이 변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찬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은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 것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연합이다, 접붙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의가 아닙니다. 주입된 의가 아닙니다. 전가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가된 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만입니다. 나에게서 거룩이 온다면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상으로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값없이 무상이로라는 말은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짜라는 말이 의미가 아닙니다.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가치를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거기다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추겨서 거룩한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부추겨서 거룩한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다 제거해버리고 자신의 의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칭의를 받은 자는 다만 거룩한 삶으로 자신이 칭의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도 거룩하게 하지 않고는 누구도 의롭다고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십니다. 그래서 거룩을 붙잡지 않고는 칭의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는 연합의 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의 깨끗하심을 따라 자기를 깨끗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영혼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감사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장가들며라는 것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존한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장가드신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빚진 자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빚진 자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빚진 자는 이 빚은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우리 생애에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것이기 때문에 빚진 자는 요구할 수도 없고 송구스러워서 그것을 갚아야만 된다는 그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성애에 대한 그 체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빚진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빚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주인에게 탕감받은 못된 종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무언가 받아내야 될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빚진 자인 것처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이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만 소망을 갖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의 행위를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열망하는 삶이 없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그 말의 뜻은 자기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는 뜻이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용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만 그 말의 의미는 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라는 말입니다. 면류관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의 의미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말과 계속 싸워야 합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이 어디 있어? 교회가 밥 먹여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항상 동전 생각을 합니다. 아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적당히 해야지.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교회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재능을 주신 이유도,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도, 건강을 주신 이유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뜻은 건물, 가시적인 것을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의로움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교회는 지역교회가 아니라 보편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는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자기 만족에 빠졌다는 것은 이미 다른 길로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조책은 성경의 교리를 배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천부적 능력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무상적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대응망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교훈의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선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선행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선행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은 하나님에게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선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죄를 간과하십니다.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그 흠이 잔뜩 있는 것이지만 흠은 보시지 아니하고 그 조그만 그 선행의 흔적들,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수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 아버지에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위대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자녀가 행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있는데 거룩한 삶이 없다면 이것은 어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생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열렬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경험케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말씀 선포가 없는데 어떻게 중생의 경험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다 중생의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전한 말씀의 선포가 없는데 어떻게 중생의 경험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이러면 안 돼. 생각만 하는 것은 중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말씀으로 자극을 받고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살펴야 합니다. 항상 낮아지도록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순전한 말씀에 대한 그 선포, 은혜에 대한 방편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겁니다. 이때 말씀이라는 것은 교리를 의미합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교리 교육이 없으면 삶의 변화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수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자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치 중세 사제들에게 복종하면은 교회의 말에 순종하면은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직분만 자랑하다가 연수만 자랑하다가 관습과 사람이 만들어온 고한물만을 자랑하다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다가 평생 속으면서 그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러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찌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진리를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진리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지 분별하지도 못하는데 어둠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어찌 그들을 중생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시든지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의 사업을 망하게 하든지 질병에 걸리게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구속과 부르심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때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전한 말씀을 보내서 그 사람을 치유합니다. 병원에 누워있든지 기도원에서 방황하든지 길거리를 걷든지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자기 부인의 주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신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엇이든지 복으로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는 달리 가난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질병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부자를 우러러보고 그것을 복이라 여기고 사람이 많이 한 것을 그리고 건물이 크고 수많은 가시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복에 의한 것이 아니면 번영의 길을 바라지도 아니하고 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세속적 번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잊어버리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자는 내가 번영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 번영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편교회라는 개념을 떠나서 어디서든지 대형 버스를 움직이면서 내 사람으로, 내 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개입하셔서 죄를 드러내 보이시고 죄를 혐오하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게 선행을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내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수용하신다는 것은 내 죄를 간구하시고
그 안에 죄가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직 자비하심에 의해서 그것을 수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경성하게 될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서 더더욱 열심을 내서 죄를 제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신 이유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해서 혼란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크기를, 깊이를, 넓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우리의 위선을 벗어던지게 할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육체를 의지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죄를 가진 자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죄를 가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섬겼다라고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죄는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합니다. 고난받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죄를 드러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심정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면 하물며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칭의 이후의 거룩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